자,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대단하십니다. 예. 예, 3일의 설 명절을 마치시고 또 내일 이제 출근해야 되는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충일의 가족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면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네, 바로 다윗이겠지요. 그러면 그 다윗 왕을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을 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많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영토의 확장을 이룬 왕, 또 주변 나라를 정복한 왕,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여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든 왕,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예배의 체계를 세운 왕, 수많은 시편을 만들어낸 예배자 등등, 그 다윗을 수식하는 단어는 아주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꼽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였다. 바로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죠.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말은 신약에도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가 그 수많은 업적 중에 최고의 업적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요, 어떤 큰 업적을 나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기 방어적으로 그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는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 너도 저 사람처럼 성공해야 돼 라고 말을 하면 나는 이러이러해서 안 돼 라는 자기 방어적인 말이 나오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도 있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지능을 가지고 태어났어 라고 하며 유전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사역을 하지만 저도 제 사역자로서의 저의 나쁜 기질들을 자꾸 찾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요, 그 사역자로서 안 좋은 성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는 굉장히 안정지향적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진취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진취적으로 밀고 나가기보다는 그것이 진취적인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저는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저는 아이 성향을 가지고 있고 사람 만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양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사람 만나는 것을 힘들어하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힘들어하기 때문에 참 안 좋은 사역자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면서 하나님, 나 사역 그만하면 안 됩니까? 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어떤 그 해야 되는 일들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그 일을 안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좋은 환경, 좋은 기질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성경 안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유년기를 살펴보면요, 우리 16장, 사무엘상 16장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들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보내죠. 왜냐하면 이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보내면서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의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겠죠. 거기서 이새를 취하고 그 아들들을 청한 다음에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데
한 명, 두 명, 세 명, 7명을 다 물을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너의 아들들이 여기에 다 있냐? 라고 하니까 이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지금 8의 아들이 있는데 7의 아들은 청하고 1명은 양 지키라고 보냈던 것입니다. 이새는 사무엘을 영접하면서 다윗을 초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의 자리에 막내인 다윗은 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 누군가는 양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다윗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무엘은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왔으면 자신의 아들에 있는 그 아들들이 그 사무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우리 동네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야, 오늘 하루 우리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우리 집에 양 좀 봐줄래? 우리 아들들이 그 사무엘 선지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며 좀 이렇게 양해를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새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부르지 않고 그냥 너는 양 치러 가, 너는 양 돌보러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죠. 이새에게 다윗은요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중요하지 않았던 것을 넘어서서 그는 소외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은 가족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의 부재는 의미심장하다. 이새는 그를 포함시킬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다윗은 자신의 가족 내에서 주변화, 뒷전으로 밀렸던 가장자리에 있던 주변화되었다. 본문은 다윗이 기름 부음의 후보로 고려조차 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그 집안 안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가정에서 뒷전으로 밀린 존재였고요, 이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내용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이 있는 그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갔죠. 가서 그 골리앗이 막 그 도발을 하니까 의에 격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치욕을 없애는 사람에게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큰 형인 엘리압이 갑자기 도발하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온 것이었잖아요. 다윗이 잘못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은 다윗을 거의 저주하다시피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형 말 속에 있는 메시지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어찌해서 이리로 내려왔느냐라는 말은요, 너는 여기 올 자격이 없어 라는 말이지요. 양을 누구에게 맡겼냐라는 것은 너는 일개 양치기일 뿐이야 라는 말이죠. 그리고 내 교만과 완악함을 내가 보았다라는 말은 뭡니까? 너 기름 부음 받았다고 네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하지 마 라고 하는 그 엘리압의 이런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말들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처지가 어떤 처지였습니까? 집안에서 밀리고 밀린 처지, 그 형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건 바로 뭐냐면 다윗이 그 힘든 시간, 그 소외되고 그 다음에 또 비천하게 몰렸던 그 힘든 시간 안에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을 지금 다윗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건 바로 그가 목자로 있을 때,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이 어린 유년 시절, 비천하게 받았던 그 어린 유년 시절 안에 양을 돌보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했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여기서 우리가 좀 자기 그 방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까 제가 말했던 자기 방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다 보니 그 자연 광경 안에 있었다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묵상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나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자연 속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자연 속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양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는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 다윗이요, 하나님을 묵상했을 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굉장히 다윗이 강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37절에 보시면 다윗이 내가 죽였어요 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 10대 소년이 혼자 사자와 곰하고 맞닥뜨렸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그 순간, 그 두려움의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여기서 건지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나의 교만으로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야, 내가 보니까 내가 사자도 때려잡고 내가 곰도 때려잡고 내가 이만큼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이 경험은 하나님으로 함께 행동하게 하였고 이 행동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삶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요, 다윗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죠. 사무엘상 17장 아까 읽었던 그 골리앗과의 그 전투에서 보면 골리앗을 이겼죠. 골리앗은요 무엇입니까? 내 앞에 다가온 큰 어려움입니다. 내가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전전했습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은 좀 다르지만 아마 8년에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그는 어둠의 터널 속에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터널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또한 다윗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가 뭡니까? 그는 왕이었죠. 왕으로서 그는 이스라엘을 가장 강대한 나라로 만든 왕이었습니다.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낸 왕이었어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사무엘하 8장 14절에도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또 있죠. 다윗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밧세바로 인해서 큰 죄를 지었죠. 그때 다윗은요, 완벽하게 넘어졌습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넘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은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예배를 만든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로 만든 사람입니다. 역대상 16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여러분, 다윗이 그 생애를 보면 가슴 뛰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이겨내고 긴 어둠의 터널을 견뎌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직무도 훌륭하게 해내고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도 만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은 그 다윗, 그 사람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동행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좋은 일은, 행복한 일은 계속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의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누가 한 말입니까? 다윗이 한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더니, 내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어떤 교만의 자리에 있을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삶을 살다 보면 많은 부분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십니까?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기 싫어도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왜 하기 싫어도 그 일을 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그것이 옳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은 길을 해야 된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정의해 놓은 이게 옳으니까 이거 해야 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옳은 행동, 옳은 길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옳은 길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옳은 결과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옳은 길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옳은 결과를 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옳지 않은 길을 행하는 사람, 옳지 않은 행동을 행하는 사람은 옳지 않은 결과를 내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잘못된 식습관, 과음을 하든가 폭음을 하든가 폭식을 하든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비만,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을 낳죠. 여러분, 그렇지만 옳은 식습관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죠?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옳은 식습관 여러분 좋습니까? 행동하기 좋습니까? 밤에 가면,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 그 차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치킨 먹을까? 야식이 나를 이렇게 자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밤에 먹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거 다 알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자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옳은 거라고 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올바른 언행은요, 좋은 관계를 낳겠지요. 그러나 내가 올바른 그 언행은 뭡니까? 내가 힘들어도 참고 그 사람에게 어떤 나쁜 말이라든지 그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거 별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뭘 좋아합니까?
뒷담화. 우리는 뭘 좋아하죠? 뒤에서 남 욕하는 거, 남 얘기하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내가 뒷담화했던 사람의 귀로 들어가면 그 사람하고 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깨지는 거죠. 여러분, 옳은 행동은 옳은 결과를 낳지만 안 옳은 행동은, 옳지 않은 행동은 옳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옳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옳은 행동은 재미가 없습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우리는요,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되는 거 너무 잘 알죠? 그렇지만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기보다 소파에 앉아 TV 보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이것이 옳다고는 여기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옳은 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대답이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죠. 찬양도 열심히 해야 되죠. 예배도 잘 참석해야 되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죠. 또 봉사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궁극적인 답이 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거 다 압니다. 우리 다 알아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말은 많이 하는데 막상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있는 자녀 축복 기도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쵸? 그치만 나오실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내가 새벽 기도 가는 거 좋은 거 다 압니다. 수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좋은 거 다 알아요. 교회 학교 봉사하는 거 좋은 거 다 알아요. 내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벌판에서, 그 들판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처음부터 쉬웠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양을 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무엇을 먹을까를 생각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아니면 옆집의 순위 생각, 아니면 이 지루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저 양에게 돌을 던져서 저 양이 돌을 맞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볼까? 양을 한번 놀래키면 어떨까? 이런 상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시간에 무엇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했던 거예요. 성경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대답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요 한 가지 추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옳은 길이고 그것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 하나 하려고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내가 그 궁극적인 목표를 가기 위해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여러 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동 열심히 합니다. 일주일에 2-3번 이상은 헬스를 꼭 가고요. 한 5km 정도는 꼭 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요 원래 이렇게 운동을 좋아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긴 했지만 이렇게 헬스 같은 정적인 운동을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고요, 스포츠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같이 농구하고 같이 축구하고 이렇게 재미 위주의 운동을 좋아했던 사람이지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헬스를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제 나이가 되면 근육이 빠지기 시작한답니다. 이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활력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많은 질환에 시달리다가 병상에서 골골하다가 죽는답니다. 그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나는 60세에 여행도 가고 싶고 70세에 아이들 그 손자 손녀도 잘 보고 싶고 70세에 누릴 수 있는 거, 80세에 누릴 수 있는 거 건강하게 살다가 저 모세처럼 120세에 총기가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딱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는 헬스를
해볼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헬스장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웠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어떤 큰 마음을 먹고 하는 것은 잘 못합니다. 그런 성품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물값을 아끼자. 우리 집에 물값을 아끼자. 헬스장에 헬스비를 냈으니 내가 헬스장을 가서 30분 런닝머신에 걷고 샤워를 하고 집에 오리라 라고 하고 갔습니다. 진짜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요, 런닝머신 30분 걷고 땀나더라고요. 와, 샤워하는데요, 물이 되게 잘 나와요. 야, 여러분, 헬스장의 물은요 콸콸 나옵니다. 예전 저희 집에 물은요 안 나왔거든요. 거실에서 물 틀면 제 샤워 부스에서는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물이 콸콸 나온 데서 샤워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30분 운동하려고 갔어요. 샤워하려고 갔어요. 근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옆에 누군가가 벤치프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운동을 하다가 비켰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벤치프레스에 가가지고 한번 들었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못하겠어요. 다시 내려놓고 다시 런닝머신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운동을 했는데, 요즘은 제가 한번 가면 한 1시간 반 정도 운동하고 옵니다. 예, 나름 근력 운동도 다 하고요, 유산소 운동도 다 하고 나름의 루틴에 맞추어서 운동도 합니다. 거기에 요즘에 저는 그것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식습관을 좀 바꾸기 위해서 먹는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야채, 단백질 위주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녁에 너무 늦게 밥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일찍 밥을 먹고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의 공복을 거의 매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맞는 방법을 하나씩 찾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 옳은 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요 찬양이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요 기도가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요 성경 읽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요 내 얘기, 남의 얘기 듣고 내 얘기하고 같이 막 나눔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라면 그거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목표는 하나예요. 기도를 120분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를 미친 듯이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갈 수 있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내가 그 모든 방법들을 써보지도 않고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내까짓 게 무슨, 나는 믿음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의 믿음은 거의 그냥 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크리스찬, 그래서 부끄럽지만 그냥 구원받으면 나는 그걸로 끝이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다 무시하고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거, 그럼 그것을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수백 가지의 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양돌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하나님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양 한 마리 저기 도망가면 그거 쫓아가느라고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얼마나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한 줄 아세요? 얼마나 그 어려운 줄 아세요? 라고 하면서 수많은 이유를 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했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도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는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안 나올 수 있는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봉사를 안 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 그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요 아주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바로 뭐냐면요, 이 충일교회가요 그런 거에 굉장히 최적화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일교회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 뭐 1대1 제자 양육도 있고요. 성경 일독 학교도 있고요. 마더와이즈도 있고요. 알파도 있고요. 구역 모임도 있고요. 큐티 모임도 있고요. 여러분 남성교회도 있고요. 여전도회도 있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학교 교사를 해도 되고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라고 하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원천 차단해 버리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는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주변에서 하는 권면을요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국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마음이 있어도요 누가 와서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으면 그냥 한번 해보세요. 내가 먼저 찾아가 보십시오. 1대1 제자양육 나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알파 나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학교, 내가 성경 일독학교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직접 찾아가세요. 누군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누군가 왔으면 또 한국에는 아주 좋은 그 문화가 있죠. 3-3번. 3번을 권하지 않으면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한 번 권했을 때 그 일들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조금씩 가까워져 있을 것입니다. 벤치프레스 하나 들어보니 지금은 벤치프레스 가볍게 들은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는 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러분 가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